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두 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절과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져 있고, 또 추수감사절은 가을 추수기에 맞추어 지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곡식의 수확기와 감사절기가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추수기에 맞춰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소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수확을 거둔 것도 아닌데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사와 감사절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 은혜의 반응은 당연히 무엇으로 나타나요? 감사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무엇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은 우리 신앙을 진실하고 깊게 만듭니다. 이것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도 이런 감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들은 어렵고 부족할 때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막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잃어버렸습니다. 절박하게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금방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반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좀 불편하면 막 불편하는 거예요. 좀 기대에 안 맞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절기는 감사에 대한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할 줄 모르니 강제적인 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지나치지 않았고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가 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사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은혜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오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찬송시를 짓고 불렀습니다. 시편에 보면 상당히 많은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곳에는 다윗의 기도와 간구 또 응답과 감사에 대한 수많은 다윗의 찬양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시에는 그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어요. 또 때로는 슬펐어요. 때로는 어려웠어요. 때로는 고단했거든요.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고단했던 일, 또 더 나아가서는 감사했던 일,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요?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했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 오래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때 또 다윗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을 바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답답함, 그런 간절함, 이것도 찬양으로 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찬양은 늘 새로운 경험과 은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부를 찬양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부를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가사, 새로운 음률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새로 배운 노래거든. 내가 이거 처음 배운 노래거든. 그래서 이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오늘 내게 새로운 은혜가 되면 그 찬양이 나의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깨달은 은혜를 찬양하기에 그것이 새 찬양인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교육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집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을 매우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찬양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함께 하면서 제가 은혜를 경험했고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처음 청소년 그 집회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은혜 받았던 찬양 가운데 예수가 좋다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찬양은 평상시에 항상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나는 왜 그동안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몰랐을까?
저도 그것을 깨달았고 아이들도 그걸 깨달아서 정말 제가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찬양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때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주일날 강례상에 올라올 때도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발음이 잘 안 돼요. 혀가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발음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서 있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후 예배 때 그랬는데 그 오후 예배 때 찬양단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난 예수가 좋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듣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고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절히 손이 올라가고 소리 높여 힘껏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르는 예수가 좋다고 하는 그 찬양이 그날 저의 새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찬양을 불러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무언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런 새 노래가 날마다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어떻게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특별한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든지 그때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매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게 호흡하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유지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 그런 의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며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산소호흡기를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숨이 끊어져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만나는 것도 은혜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지금 힘든 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의 감사 찬양은 이미 받은 은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장차 받게 될 은혜도 있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받을 은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미래에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확실히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것을 현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래를 확신하고 감사했던 것은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허황된 망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의 증거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그 다음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있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어떤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적들의 공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다윗을 붙드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미 체험한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미 체험한 은혜로 그리고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행하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우리로 형들이 많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 한 15살이나 한 17살 많이 나이가 먹었어도 그쯤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전장터에 간 거예요. 전장터에 가보니 아니 블레셋에 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가 거인입니다.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세가 너무 막 위세가 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거기에 위축돼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들으니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 싸움은 장난이 아니야 애들. 그렇게 말렸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립니다. 말리자 다윗이 사울 왕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목동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지킬 때 누가 나타나요? 사자들이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러니까 사자와 곰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다음 보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다윗을 해치려고 덤벼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른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양떼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싸움에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득해요. 그러자 사무엘상 17장 37절 그 다음 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사자와 곰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짐승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러니 올려놨어요. 내리지 말고.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싸움 기술이 좋아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골리앗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기록된 시편 40편에는, 이 40편은 지금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12절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부터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이게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죄악이 나를 덮치기도 하고 또 다윗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찬양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오늘의 이 상황은 사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 지금 내가 힘든 건 사실이야,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 그렇지만 앞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후반부에 가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40편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느니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여기서 한 가지,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전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후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이런 감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뿐 아니라 받을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앞으로 받을 복이 더 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